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유대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떼어가지고 나가서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르호보암도 잘못을 하지만 여로보암도 잘못을 하죠. 지금 당장 보면은 여로보암이 더 잘못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각각 베델과 단에 두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고 저주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이 못됐죠. 여로보암이 못됐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할 때 들었을 때 선하게 들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악하게 들었으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독으로 들어 쓰시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지옥 안 보내고 선한 독으로 쓰심을 천국 보냄을 감사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으면 누가 지옥 가려고 하고 어떻게 살았냐를 떠나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기독교인들은 목사한테 쇤이 돼가지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건 또 듣기 싫어하더라고. 지옥이 나쁜 곳인지는 아는가? 가기 싫은 곳은 아는가? 아니,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서 뭐 지옥 간다고 하면은 니나 많이 천국 가라 그러지. 응? 나는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냥 응? 알아서 살 테니까 상관 말라고 그러지. 뭘 기분 나쁘다고 하냐고요. 근데 기분은 나쁘겠죠? 말이라는 것이 또 같은 말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없는 지옥이라도 가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나쁜 곳이니까. 뭐 길 가다가 막 돌풀이에 걸려서 콱 자빠져 버려라. 그래도 기분 나쁠 건데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이 아주 어리석고 못됐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역사적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둔다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서 구원을 해줘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요즘 일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했다, 나나 하니까 이런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놓고 거기서 불러냄으로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택한 건 인정해요. 그들도 택정과 불택정을 인정을 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먹으면 구원이고 안 먹으면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또 부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무조건 선택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다. 당신 좋으신 대로 하는 거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모르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 하시겠느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 편에서 볼 때 무조건 선택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당신 좋은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갖느냐 하면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배는 좋아하고 사과는 싫어해요. 왜 그래? 내 맘이라니까. 이유 없어.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가 저보고 이유를 대라면은 뭐 아삭아삭한다든지 맛이 다르다든지 뭐 물이 많다든지 이유를 대겠지만 그 왜 자꾸 이유를 대라고 하냐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냥 나는 배는 좋고 사과는 싫다는데. 하나님이 굳이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해. 왜 누구는 택했는지 누구는 안 택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 그리고 당신 기쁘신 뜻대로 택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네,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받았는데 나중에 변절할 수 있느냐? 절대 변절 못한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냥 어떤 분들 같이 네 말이,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안 믿어보고 지옥 갈란다. 한번 해봐요. 마음대로 가는 거. 불택자가 나는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나 천국 가볼 거야. 성경은 얘기잖아요. 이미 상황 끝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래. 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능력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안 믿어보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 배워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형제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 잘 가르쳐 주니까 말을 못 얻었다 그러는데 왜 말을 못해?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좀 재미없으니까 농담 좀 할게요. 지난주에 엊그저께 한 3일 전이야. 피곤하고 막 이게 조금 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낮잠을 자자. 그렇고 버릇되니까 안 자자니. 그렇고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가만히 식상 앞에 앉아 있는데 벨이 계속 울려.
몇 번 눌러서 대답이 없으면은 집에 사람이 없든지 가야 할 거 아니오. 그리고 그날 소독하기로 온 날인데 소독은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한 10분 전에. 근데 또 눌러. 그 양반이 다시 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나가봤지. 그랬더니 2명이 와가지고 생기기도 못생겼어. 이 가정에 평화를 드리려고 즐거운 소식을 드리려고 왔더니 아줌마 즐거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지 말고 사람 짜증이나 나게 오지 마. 왜 배를 자꾸 눌러. 그랬더니 버쓱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한바탕 했을 거예요. 근데 해봐야 내 마음만 뭐 불편하지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 말도 오지 말이 하는데 그냥 됐습니다 하고 문 닫아버려 하는데 나라가 시끄럽잖아. 나라가 국민들을 그냥 이끌어야 될 리더라고 차쳐오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을 5번 뭐 6번 한 사람들이 가서 한 모시기한테 큰절했다고잖아. 안 속상해요? 근데 그런 게 떠오르니까 내가 속상한 거요. 이제 그래서 한마디 기여했는데 그 성질 어디 가겠어? 기여 한마디에 속이 시너지. 여러분들 그들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난한다기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래요. 드러난 것이야. 사람 10명 죽인 사람하고 눈 껍벅껍벅하는 생선도 못 다루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냐고. 다르지. 원리적으로는 다 이미 우리는 살인자고 가늠한 자고 도둑놈이고 그러지만 그건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사람 10명 죽인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응? 막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한 남편만 사랑하고 산 사람하고 딴짓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 똑같은 거요. 당신 간음은 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간음하지 말라고 아니라 당신은 이미 간음한 자다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냐면은 네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다고 해서 막 가서 기구만장해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너무 또 오고라들어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조용히 담대하게 내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고 나를 경외하고 심령의 편안함 잃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누리라. 그것과 바꿀 만한 건 없다. 그래서 저부터도 마음이 격동하고 속상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욕도 잘하지만 진짜 마음의 평강과 바꿀 만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지요. 좀 불편하고 그냥 돈 갖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든지. 다 바쳐서 어떤 이단들 같이 마음의 평강 얻으려면 다 바치한다고 돈 갖고 라는 소리가 아니오. 우리는 11주도 강조 않잖아. 그냥 형편 닿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잖아. 말을 잘 알아듣으시라고. 또 뭐 돈 긁어내려고 그런가 또 그러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자, 정리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집이 끊어져 멸망케 돼요. 하나님께서는 택했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만인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과정적으로 보면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버린 자식은 형벌이 형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형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조금 더 나를 성숙시키려고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회초리는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걔 금메달 따기 한다고 막 체벌하고 막 그러면 요즘 폭력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때리고 기합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군대에서도요 훈련을 시켜야지 기합 주고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체벌 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숨어서 그렇게 꼬집고 때리고 잠 안 자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 가둬놓으니까 그 가둬놓은 거지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감옥은 아니지만
응? 젊은 애들 가둬놓으니까 진짜 별짓들을 다 해. 내가 그래서 사병들 좋은 교육 시킬 때 그랬다니까. 제발 그 희한한 그 미친 짓들 좀 하지 마라. 아무리 젊은 애들, 형규 왕성한 애들 가둬놨더니 그 미친 짓들을 하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가 휴게실을 개방해가지고, 응? 독서실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중대장 25개월부터 25명 대학 합격시켜줬다니까. 응? 그게 자부심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영창도 25명 보냈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잘못하면 때려요. 뭐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이면 안 맞고 자라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은경이 키울 때도 그러다니까,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알아서 잘 좀 해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 부모 사랑만 깨달으면 돼. 부모 사랑만 깨달으면 돼. 절대 때려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저도 막 성격이 급하고 막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몰랐으면은 집사람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자식하고 원수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응? 부모가 나쁜 말도 아닌데 막 서운해가지고 막 한 20년 친정도 안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오.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답게 양육을 해 갑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다툼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돌이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그 방법이고 과정을 가지고 그게 목표인 양, 그게 다인 양 막 목숨 내놓고 사생결단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둘이 다 죽는 그런 어리석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죠. 내 두 마음이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막 이웃간에 싸우고, 막 여야가 싸우고, 집안끼리 싸우고 막. 자, 14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집도 찾아가고 뭐 역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성경도 보면 뭐 그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자기들의 그러한 치욕스러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변장한다고 모르냐고 선지자가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 눈 안 보이고 그런다고. 눈 안 보이니까 변장할 것도 없잖아.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겠지. 변장하고 하니까 야 변장하고 와.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너 대답 그렇게 해줘라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좀 부연 설명하면은 뭐 이 사람만 이럽니까? 우리도 뭐 별짓 다 하죠. 국가와 국가 간에 뭐 첩보전 하는데 막 성형수술까지 하고 이제 성형수술 해도 AI가 알아본대요. 이제 중국은 이미 AI가 엄청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해가지고 전 국민을 다 알아본다네. CCTV가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엊그저께 봤죠. 뉴스 공안들이 안경 쓰고 있잖아. 딱 보면 저놈 죄 짓고 도망온 놈, 저놈 교통사고 내고 지금 쫓기는 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가서 딱 잡더라고 이제. 살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이제 어설프게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는 AI 로봇가 더 이제 똑똑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도 배울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뭐 세상 공부 필요 없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이 마당에 공부해야 돼요. AI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한번 물어봐요. 요즘 스마트폰 있죠? 그 AI 오늘 날씨 얘기해봐. 오늘 군산 만조 시간에 몇 시야? 그러면 다 대답해요. 그거 한번 물어봐요. 그 말씀 운동은 군옥교회 강영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봐. 그럼 나보다도 더 잘 얘기해. 내 해봤어 내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해봤어요. 자, 아무리 변장을 한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몰라 보겠습니까마는 뭐 몰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줘서 이렇게 대답을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 모든 것 당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는데 이거 하나 대처를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도 저부터도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라보겠지. 그래서 초창기에 보이스피싱 할 때도 뭐 조선족인지 뻔히 아는데 뭐 표준말 쓰는 내시 하더니 요즘은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잡으다 한다는데 이제 AI가 해요. 여러분들 SNS 보면 다 나오죠. 노래 부르려고 얼굴 그 관중들 박수 그 다 AI예요. 가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너한테 그 소리죠.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즉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도 뭐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는다고 막 아무리 농담이지만 심지어 막 하나님 막 꼼짝 마라 그랬대. 하나님 꼼짝 마라. 지가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자기가 아이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꼼짝 말아가고요. 자 6절부터 16절 봅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아이야가 변장한 여로보암의 철을 알아보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변장하고 왔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두루르는데 여로보암이 안 해요 하고 막 얘기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그런데 요즘 뭐 역술가들 뭐 이렇게 뭐 봐주는 사람들 또 SNS 보니까 또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게 장사가 되는가 봐. 근데요,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연령대 보면은 얼굴만 봐도 아, 자식 대학 입시 때문에 왔구나, 남편이 속썩이는구나, 사업이 안 되구나 금방 알아. 느낌이 있어. 그리고 얼굴 보면 직업도 보이는 거요. 뭐 그 사람 많은 게 나도 자리 깔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정통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 그 신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병 걸리는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 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좀 신통방통해. 50%는 넘어. 아, 반반인데, 반반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면 반반이에요.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할까, 안 할까? 반반이다. 그러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들으시라고. 특히 정치인들 말, 의사들 말, 법조인들 말 잘 알아들으시라고.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 맞죠. 그러니까 가. 다 바보 천치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대충 얼추 맞추니까 가. 아, 60%만 맞춰도 괜찮은 거지. 응? 60%면 얼마나, 나는 신앙 여러분들 100으로 할 때 60점만 맞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신앙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무슨 시험도 대충 보면 60점 이상이잖아요. 6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할 때, 뭐 자격증 뭐 시험 이런 것은 60점 이상. 근데 요즘 제가 활동하는 시험은 70점 이상이더라고. 시각청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또 70점 이상 맞아야 또 시킨다네. 60점 가지고는 안 된다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가 신통방통하다는 건 인정은 해. 왜? 자기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거든, 맞았거든. 그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니까 변장하고 가라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니까 너는 얘기를 해주라 하고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두르자마자 그냥 뭐 눈도 안 보이면서 여로보암 안 해요. 너 변장하고 왔냐? 다 알아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해주죠. 자, 이미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민족적으로. 언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껴가지고 지금 구름이 천막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겠어? 구름에 가려도 못 보지? 천막 쳐놓고 그 밑에 있으면서 천막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겠어? 못 보지? 우리는 뭐예요? 설마 이것까지 알으려고? 그냥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때리든지 뭘로 때리든지 잘못해서 내가 팍 때리면 저부터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구나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오히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잘못한 우리가 더 잘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인과응보. 내가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하면 맞고 때리고, 내가 상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인과응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과정적으로 보면 아니라고도 못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사생자가 아니면 참 아들이 아니면 않는데 참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그 징계는 잘못했을 때 징계는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근본적으로 잘못 안 해서 안 맞는 게 좋지만 잘못했을 때는 때려줘야 아버지지. 배고파도 먹을 거 안 주고 아파도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이건 몇 번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그게 부모냐고. 응? 부모가 걱정하고 화를 내고 혼내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아파도 내버려 두고 부모가 칭찬해도 뭐라고 해도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좀 속 좀 들어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으로 돼도 막 멍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우리 딸한테 그런다니까 투정을 부리고 뭐 어린 양을 해도 이제 나이 맞게 해라면 내가 한번 혼냈다니까. 요즘 그렇게 해요 이제. 그래야지. 언제까지 뭐 3살, 4살 유치원생 같이 투정 부리고 자식 입장에서야 항상 내가 알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항상 어린애같이 그렇게 살이야 박히는 맞아.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손도 벌리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남편하고 싸우면 와서 투정 부리고 지실라고 싸우면 왜 나한테 투정 부려? 투정 부려야 돼. 그래 속상했냐? 이놈 새끼 내가 혼내줄게. 혼내기는 뭘 혼내. 이제 조용히 가서 그거 하나 어떻게 못 하고 이놈 새끼야. 나한테 찾아오게 하냐,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거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깨닫고 예의를 지키고 선 넘지 말아야 돼. 선 넘지 말아야 돼. 부부간에 선 넘으면 안 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부부싸움을 해도 선 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농담을 하고 투정을 부려도 선 넘지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선 넘지 마. 된통 당해. 된통 당한다고. 일반 목사들이 설교하는 대로 건강치고 또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상처받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고 그거밖에 더 있어? 나는 오히려 너무 건강해가지고 혈기왕성해가지고 딴지도 않게 그냥 좀 쳐달라고 했더니 콱 쳐가지고 죽었다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 기도해서 나 할 말도 없어. 육신의 정욕이 넘쳐가지고 딴지도 않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 내가 제대로 쳐줄게 하고 허리를 쳐버려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입이 10개라도 감사해요. 어쩌니 그 허리 아파도 밤새다시피 했는데 쌩쌩 하잖아. 저기 아픈 거 아닌가 그러잖아. 진통제 몰라도 안 먹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저러면 막 쌩쌩 해버려. 집사님 쌩쌩 하시죠? 이게 힘이야, 이게 힘이라고. 그건 우울증이고 뭐시고 비슷해. 우울증 걸린다고 하지 마. 호르몬 장난이라. 맞아, 호르몬 장난이 내가 알아. 근데 머리에서 호르몬을 장난시킨다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나 믿음 존대 그런다고 하지 마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요. 이유 없어. 여러분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살아야 돼. 응? 전라도 말로 톡 깨놓고 솔직하게 살아야 돼. 응? 부부간에도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한다. 아까 내가 말 심하게 했다. 별거 아닌데 투정 부리고 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할 때 해. 빨리 해. 창피해가지고 사과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빨리 하라고. 사과 뭐 해넘기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싸움에도 해넘기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고. 응? 하루 이틀 지나면 못해요. 사과도 못 오는 거요. 멋쩍어서 못 오는 거요. 자, 17절부터 18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당연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이 모든 것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 르보암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여로보암이 이 실수를 하는 것, 일련의 모든 것이 작가와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렇게 섭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영화 한 편, 드라마 이렇게 한 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작가도 되고 감독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안 가르쳐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완전 하나님 생 쇼를 하고 있구만. 맞아요. 인간적으로 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응? 당신 쇼 무대에 우리는 주연 배우, 조연도 아니요, 엑스트라도 아니요, 주연 배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 주연 중에 주연은 예수님이지.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주연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가려다가 좀 바쁘다고 해서 못 가는데 지금 익산에 집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그 양반도 뭐 간호사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와서 치료를 받고, 근데 목사들도 거기 가서 뭐 치료를 받고 그런데야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는가 봐. 근데 성경을 쓴대요. 남편이 원대 교수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거기서 원불교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끝하고 이제 천국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지금 공부한다고 내가 목사님가 지금 자꾸 오라고 그래, 시간 날 때. 근데 성경을 써보니까요, 못 가겠더리야. 그 양반이 왜 못 가겠다고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맨날 거짓말하고 보다 보니까 수족을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천국 갈 만한 수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잘 읽고 있구나 그랬어요. 계속 그 정도까지라도 최소한 읽으세요. 잘 읽은 거죠. 응?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자르고,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 자르고, 눈이 못 볼 거 보면 눈 빼라 그러는데 나중에 뭐가 천국을 가? 못 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없고 성경이 뭔지 모르고 일단 읽어보자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더라 하고 읽어보니까 맞잖아요. 아, 말년에 이제 나이는 한 70 가고 이제 갈 날 멀지 않으니까 이왕 가는 거 천국이 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목숨을 내대고 죽여도 막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파스칼 같이 생각을 안 한 거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 출석 뭐 연보도 좀 해보고 그래도 크게 미치지 않잖아요. 아, 만약에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집사람이 또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생각이 파스칼의 생각과 똑똑한 거예요. 파스칼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름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이요. 좀 아는 체 좀 해볼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파스칼이 무슨 소리야?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담 하네, 껄쭉 하네, 짝달망 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존재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교제를 해봐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사람,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는 괜찮은 목사,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책 이렇게 두꺼운 걸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야야 그 생각도 정확한 게 아니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절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흔들흔들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하나님 철저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응?
생각은 뭔 생각을 해? 응? 내가 생각하니까 응? 내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 생각도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은 하루아침에 날라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거요. 그것도 네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라고.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막 하고 막 안수기도 한다고 떠들고 설교다가 말고 느닷없이 막 예배당지해야 되니까 막 돈 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막 잡아 돌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강 목사는 절대 아닐 거야. 뭘 아닐 거예요. 확 잡아 들리면 느닷없이 설교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서 예배당지 하니까 돈 내놔. 어? 막 당신 교통사고 나면 한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 교통사고 안 난 것만 해도 어디요? 났다고 하고 1,000만 원씩 내놔. 막 이런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니까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 지금 강대상이 강목사 섰는데 허튼 소리 못 듣게 해라 그러잖아요.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입술을 주장해주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요. 멀리서까지 매주 이러면서 뭐 헛소리라고 해다 세워놓고서 하나님. 항상 그런 기도는 필요해요. 뭐 기복적이다, 신비주의적이다, 무속적이다 하니까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자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어 공부 좀 못하고 수학 공부 좀 못하고 대학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해. 4년제 대학 나가지고 2년제 전문대학 다시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그냥 회사 들어가고 그런 세상인데 뭘 그 난리들을 치고 살아. 응?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강남 3구에 사는 의사들이야.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그 부인들이고. 그 부인으로 살 거요. 남편으로 살 거요. 알아서 사시오. 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처가 집으로 돌아가자 병든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고처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를 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남쪽 유다 왕조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부패했는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인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세금 많이 거두는데 당대에 와서 자기도 아버지보다 더 누리고 싶지 아버지보다 못 누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너 대신들은 세금 좀 감면해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콱 더 쪼여. 그러니까 젊은 대신들 많고 세금 더 걷어들여가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안 올까 봐서 자기 배신할까 봐서 그 짓을 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삶에 대해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한다, 이런 직업을 왜 갖고 싶다,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왜 그런다. 이유 대라면 돼야 돼요. 사실 멍하니 왜 그래? 그럼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하고, 너 아침 왜 먹는데? 너 왜 그렇게 조금 먹는데? 너 왜 그렇게 많이 먹는데? 오늘 너 왜 늦었는데? 너 어디 왜 가는데? 하면 정확히 돼야 돼요. 그거 정확히 안 되는 자식들 의심해야 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 늦게 오면은 당신 왜 늦었는데 따지지 말고 또 시비 걸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보 오다가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오다가 접촉사고 났어. 회사에서 조금 일이 밀려서 한 30분 늦게 퇴근했어. 이걸 해야죠. 응?
걱정해서 안 물어보고 그 시비하고 물어보니까 알아서 뭐해 그러고 뭐 내가 놀다 왔어 그러지. 그냥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늦으면 여보 어디야 지금 교통사고 났을까 봐 전화 안 한 거야 하고지. 어디가 있는가 의처증 의부증 걸려가지고 전화 주라고 막 동영상 보여주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 높게 놀자고. 뭐 병이라고 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어서 택했겠죠. 응?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은 기쁘신 뜻대로 응? 또 하나님 같이 또 왜 그랬어 그러면 내 좋은 대로 한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건 나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 소행이 자기 좋은 대로 하더라.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소행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도 배우자끼리 기분 나쁘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을 그냥 사랑이니까 못마땅해도 받아들이면 수준이 높은 거고 못 받아들이면 당신은 사랑해서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여보 너무 사랑하지 마. 그냥 놔둬. 이렇게 하면 대화 끝나잖아요. 방법 없는 얘기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섭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르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같이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택자나 택자나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는데 택한 백성은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서 점점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숙해 가게 하시고 불택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창설한 러셀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믿어줘. 천국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고 죽으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천국 가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든지. 근데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택할 아무 조건이 없는데 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와서 하는데 바보 같은 내가 또 알아듣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막 돈돈돈돈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없어도 쓸 줄을 알잖아요. 어제 애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 놓고 어른이 더 많아 막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권사님 시사님들을 내가 뭐 더 나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나 성경 잘 가르쳐 주자 그걸로 결론 냈어요. 막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맨날 쫓아다니면서 애들 뭐 성장 데리고 다니겠어 업고 다니겠어 밥을 내주겠어 그래서 성경 진짜 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또 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군옥교회 숫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이상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뒀다가 때가 되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불러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예비하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